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앞선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높은 보좌와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천사들이 외치기를 6장 3절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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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내용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 거룩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을 향해 만군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천사 중 한 명이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있는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핀 숯은 불을 상징하지요. 이 본문의 불은 부정한 것을 없애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핀 숯을 가지고 온 천사는 7절 말씀에서 핀 숯을 이사야 입술에 대며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죄악으로부터 이사야를 완전하게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사함과 용서를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핀 숯을 입에 가져다 대어서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 9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포할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망설임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선뜻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지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선뜻 대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한 부자 관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관리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모든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예수님과 한 관리의 대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와 같이 선뜻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지요? 아니면 큰 부자와 같이 근심하며 머뭇거리시겠는지요?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가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과 또한 결실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불법과 불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